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와 해방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지금 오늘날 전 세계는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 복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복음의 소리가 뭔지를 지금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 나가노에 왔는데 어린 구려투기들이 이제는 키들이 성장하고 지혜가 성장하면서 이 친구들이 일본 복음화를 가능케 할 수 있겠구나,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오는데 꽃다발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었어요. 알 수 없는 아이들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여유롭고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저를 맞이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갖고 부르면 부르는 만큼 여러분이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소나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에 반드시 복음 운동이 일어날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화입니다. 그 일본을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면 앞으로 일본에 와 있는 우리 중국 친구들이 바람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자들을 통해서 일본의 루디아 같은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당신이 믿거든 내 집에 유하라고 할 정도로 담대해지는 한 사람의 제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떤 교회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복음입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는 종교 예수입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냥 부르지만 아무 의미 없는 윤리도덕입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은 어떤 증거가 일어나느냐면 자유와 해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념비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 듣고 내일은 아마 복음 소나타의 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고발해 놓았습니다.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은 움직인다. 그 어떻게 움직이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살아서 그 사람을 통하여 움직여진다.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셨다. 이 빛은 생명이다. 그래서 어두움이 밀려올 때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면 어두움은 떠난다.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가 누가 너를 건들면 꼭 이렇게 해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해라. 그러면 그 흑암은 물러간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바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관을 먹지 말라. 너에게 먹게 하는 놈을 찾아내라. 왜 네가 죽는다고 하느냐면 먹게 하는 놈,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너에게 접근한 놈을 확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밀어내지 못하게 하는 놈을 확인해라. 이거 안 하면 네가 죽음이다.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라는 이놈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왕이다. 바로 죽음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놈의 정체를 확인하고 반드시 너는 말씀으로 결단 생명을 걸어라. 그러나 창세기 3장 4절에 5절에는 분명히 이름이 왔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흑암이 왔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 들어왔어요. 미혹이 들어왔어요. 유혹이 들어왔어요. 어떤 유혹이 왔어요? 5절에 희한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 그래서 선악과 그 나무에 집착하게 된다. 강력한 욕심이 생긴다. 먹고 싶은 탐욕이 생긴다. 그놈은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왕이다. 이렇게 너를 죄의 왕으로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게 만드는 죄의 왕이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죄의 정체성을 갖고 지금 죄의 권세가 내 몸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죄의 권세를 가진 왕이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지금까지 죄의 권세를 가진 이 왕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장악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복음은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질문 속에 빠져 있어요. 내 안에서 죄가 왕으로 지금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드디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 속에 갇힌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진노로 불화살을 쏜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헐떡거리고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I am, 나는 창조주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하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러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뱀 대가리를 깨트린다. 질문이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를 없애겠다. 이걸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옛뱀곤박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사탄을 너의 심령을 지금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을 내가 깨트리겠다. 그래서 구약은 오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보라 그런 거예요. 보라. 그래서 성경을 거짓말하지 않도록 써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명확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더 이상 헛소리 잡소리 헛질문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믿어라. 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확인을 시켜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신 자를 그의 제자들이 확인한 겁니다. 질문 던지면 이젠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은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내가 누구냐 확인시켜주고 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십자가로 죄의 왕을 꺾어버리고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막힌 길을 열어버리고 십자가로 사탄의 무기를 완전 박살내버리고 다 이루었다. 복음은 모든 게 끝난 것이다. 복음은 질문 없다. 복음은 의심 없다. 이겁니다. 다 끝냈다. 좋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배해라. 나 외에는 경배하지 마라. 경배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추신 그리스도가 함께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 권세가 있으면 맛을 본 사람은 시작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시작된다. 이거 부르면 아무도 여러분을 이기질 못해요. 이 힘을 가지면 여러분을 건들면 건드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로 몸을 입고 왔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는 뭐냐? 구약의 유월절이라고 한다.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인격과 관계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선언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면 그 사람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와 광야길 가는 여정에 살아남았다.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가 계속 공급됐다. 예수는 예수와 그리스도. 그들이 간 곳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다. 그 증거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다. 그걸 수장절이라 한다.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와 해방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핑계대고 헛소리 잡소리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시킨 개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속에서 벗어나면 어떤 왕이라도 개죽음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외치지 않아서 정신질환으로 개죽음 당한 거예요. 세계사의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서 세계 역사에, 세계사에 다윗 왕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뭐라고 불렀는가를 들여다보세요.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한다. 그것은 이미 흑암 세력으로부터 잡힌 자들이 저지르는 흉악범들이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사탄에 의하여 길들여진 자들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너를 상대한다. 일본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골리앗입니다. 일본은 경제 골리앗. 이걸 꺾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격과 상관없이,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소나타, 복음의 소리가 들어가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 그리스도. 이름 새겨지면 각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더러운 질병과 고난과 고통의 모든 재앙들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탄이라는 이 왕을 십자가에서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죄의 왕을 그냥 갈아버렸어요. 발악을 할 수 없도록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지옥의 왕을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지옥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이 말. 누구들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끝내는 사람, 그 이름 하나 믿는 사람, 그 이름 하나 각인시킨 사람, 그 이름 하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다 끝냈다고 믿는 사람에게 바로 감람산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개소리를 하지 않고 1000명, 그분이 40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조주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니. 창조주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니. 창조주는 그 말씀을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니. 그래서 감람산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5가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걸 네가 믿는다면 5가지가 네 심장에서 뛰게 된다. 내게 경배하는 자에게 5가지가 심장 뛴다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모든 족속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낼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우리 홍 집사님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영접시켜서 했더니요, 우리 저 집사님이 오늘 여기까지 따라왔네. 저분은 전화로 세례 받았어요. 저는 한국에 있었고 저분은 일본 요코하마에 계시고, 우리 홍 집사는 너무너무나 두렵고 뭐 벽 이런 데가 막 뱀이 막 움직이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아무것도 안 남고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모든 영혼을, 내 몸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를 받은 사람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람산의 언약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 5가지 언약이 여러분 심장에 띄워보세요. 이 5가지 언약이 여러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면 여러분 발을 딛는 그 느낌이 달라요. 바란스를 잡아줘요.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이런 비밀들을 몰라가지고 계속 얻어먹고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의 언약을 가진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짧지만 내용을 분명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왕이 여러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종교 속에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병에 걸려서 종교를 찾는 거예요. 죄의 왕에게 사기를 지금 여러분이 당해가지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 신, 세상 임금에게 여러분이 지금 붙잡혀서 돈 귀신에 지금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거기서 해방받는 게, 자유받는 게 복음이고. 그래서 일본을 살리는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종교는 절대 본질적 해답이 없어요. 종교가 무슨 해답이 있겠어요? 종교는 자기가 신을 찾아 올라가는 거고, 복음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가 십자가에 오셔서 정말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는 종교에 빠졌지만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길인가를 확인한 사람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종교로 바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메시아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참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참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참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참 왕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해서 기름 부어 주신다 해서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 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많이 불러봤는데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라도 살아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면 일단 죽진 않아요. 참 왕. 사탄이 진짜 깨지는 거예요. 결박되고 저주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저주와 두려움이 결박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 모든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길을 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실패의 길을 갔는데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은 이렇게 완벽한 거예요. 종교는 절대 본질적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되는 이유예요. 이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부르면 부르는 만큼 본질적 해답이 없는 종교는 이 두려움을 해결이 못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향불 피우고 지랄 같은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중얼거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책감에 자꾸 그래서 모든 지금 일본 사람들은 신사 앞에 절하고 조상 모셔놓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잡아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뭔가 영적인 세계의 신을, 이 영적인 신을 뭔가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자꾸 높은 탑만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형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스스로 신에게 신을 닿아보려고 여러분들이 성실과 진실과 몸부림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7절 들여다보면 계시를 받은 사람은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28절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29절에 드디어 복음은 쉼을 얻는 거예요. 자유의 숨, 해방의 숨,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숨, 이 숨을 쉬는 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이제 결론을 맺어줄게요. 그래서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사람을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거부터 시작해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한 사람인 나를 불러셨습니다. 내가 불러서 하나님께 내가 나왔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니 나는 그분과 함께 시작할 것이다.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전도한다. 무슨 전도냐? 귀신을 내어 쫓는 전도.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종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두려움의 귀신, 죄책감의 귀신, 세계 속에 뭔가 찾아보려고 종교를 이곳저곳 다니는 그 마음.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 더 이상 뭐가 있는 것 찾아보려고 하는 것, 무시무시한 겁니다. 높아지려는 귀신, 형식적인 귀신, 자꾸 형식을 만들고 자기 기준 속에서 자기 이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스스로 지가 신을 찾아보려는 이것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져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꼭 해요. 그러면 여러분을 일본 800만 우상귀신들이 건들질 못해요. 일본에 1억 5천만 명이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요. 그래서 문제는 내 안에 이거 꺾으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요? 정죄함이 이미 끝나버려.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오늘 흑암이 결박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보이지 않는 더러운 영들이 내 몸에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떻게 하면 자꾸만 더 잘할 수 있는가 몸부림치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 사람을 묶지만 복음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와 있는 죄의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죄의 근원을 바꾸라.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 1인칭으로 나의 복음으로 끝내라. 죄의 근원을 안 바꾸면 여러분이 몸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다가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은 몸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몸을 바꾸지 말라니.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죄의 근원을 바꾸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한 그리스도를 1인칭 하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만 있는. 이걸 안 하면 다 두려움 속에 복음 전하다가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몸 깊은 곳에 또아리를 튼 바로 죄의 근원이 무너져야 돼요. 종교는 자꾸 나를, 내 몸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의 몸은 매일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몸은 이간질하는 것밖에 없고 참소하는 것밖에 없고 마귀 심부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이걸 바꾸라.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 믿는 것이다. 어떻게 믿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도 말씀을 믿고 적용하면 해결된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교회 모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매주 그 흐름을 타면 문제될 일이 없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내 몸에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말씀이 향하셔 계신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드디어 2절에 보니까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럼 네 몸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4절 생명의 빛이 시작된다. 그래서 즉각 어두움이 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밀어낸다. 구약과 신약 지금까지 우리는 한 길로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앞으로 우리 일본 그루트기가 약속해요. 목사님 안 될 수가 없어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실패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하면 이 세상신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요 사람 내가 찾아내겠다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진짜 사실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수는 바로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 영이 뭐라고 말을 하시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다. 요거 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두세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마귀야 너도 경배해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너도 주 하나님께 경배해. 주 그리스도께 경배해.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는 한 분에게만 경배한다. 예수는 쓸데없는 신 안 부른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논리로 질문만 생기는 그런 예수쟁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젠 여러분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너는 속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이 속에 있으면 돼.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야면 이 비밀 가진 한 사람 사도행전 16장 15절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야마다 캐리 한 사람으로 시작된 복음, 나가토모 장로님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복음, 사람 눈에는 무지무지하게 연약해 보이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시작이에요. 목사님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자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 부르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신성이 제자가 탄생한 거예요. 바로 야마다 캐리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 그의 자녀 셋이 다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야마다 캐리 한 사람, 나가토모 한 사람. 이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그 지금 성령의 역사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멋있는 최고의 우리 엘리트 그루트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일본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미래의 주역으로 내 눈에는 보입니다. 이런 시골에서 무슨 일본 살릴 사람이 일어나겠느냐. 천만의 만. 저는 나가노보다도 더 깊은 산골짜기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고 다 망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척추 3번과 5번이 무너져서 지금도 사진 찍으면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의사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분은 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빠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모든 것을 끝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끝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종교를 절대 뒤집어 버리고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아시아엔 잡지에서 글을 하나 쏟으려고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17장 23절 25절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일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금 잡혀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자가 일본의 신사를 이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자가 일본의 정치를 이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자가 참 왕이다. 그래서 24절을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는 그리스도, 네가 나의 전이다. 이제는 내 속에, 네 안에 옛날에는 죄의 근원이 있었지만 그놈이 나아갔으므로 나는 너에게 나의 성전으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 이민숙 장로님도 어린 나이에 왜 일본에 와서 노래를 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네 안에 전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되고 현재가 그분의 계획을 이루게 되고 미래가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일본에 계신 목사님이 저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가셨어요. 복음 소나타를 요코하마에서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이었다. 바로 일본은 이것만이 가능하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제가 저 친구들 아주 어린 나이에 미애 목사, 미애교한테 내가 이야기하고 갔어요. 다 음악 악기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내가 물어봤어요. 이번 다 한다는 거예요. 드럼, 기타, 이 친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 일본 전 골짝골짝마다 복음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본 살릴 주역이기 때문에 일본 살릴 서밋이 되었어요. 그래서 25절을 보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예수는 만물도 모든 걸 다 줘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만물도 복종케 하신다. 일본의 모든 경제를 저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이 축복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꼭 루디아와 같은 한 사람, 필연성, 절대성 가지시고 행복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메시지 허락해 주셔서 자유와 해방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일본의 문을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열심으로 살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모든 무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에게만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거하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믿고 완전한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감람산 비전의 말씀이 이제는 내 몸에 심장으로 뛰게 하옵시며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았사오니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만 경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만 오직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산 역사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본 1억 5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 그루트기들이 살려내는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때가 되면 열 것을 믿사오니 루디아 같은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셨던 그 역사가 일본 땅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일본 땅에는 정확한 복음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숨겨둔 제자들을 찾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